지난 2016년도에 경기도 부천에서 가출 신고가 된 여중생이 자기 집 안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여중생의 아버지와 계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들 부부의 학대로 딸이 죽었는데 2015년 3월에 죽었는데 거의 1년가량 시신의 이불을 덮어놓고 방향제를 뿌려가면서 11개월 동안이나 은폐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 아버지와 계모가 교회 다니는데 딸이 부활할 것을 믿고 11개월 동안이나 매일 기도하고 부활할 거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용하고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만큼 참 모호하고 대책 없는 말도 없다 하는 얘기죠. 얼마 전에 이단 사이비 종파 한 군데에서 입영 거부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결국 이제 법적으로 입영 거부하는 사람들 대체복무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또 수혈을 거부해요. 수혈을 왜 거부하는가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입으로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혈관으로 먹는 것도 먹는 거다. 그래서 수혈 거부,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부모가 말이죠, 수혈을 거부해서 자식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적으로 잘못되었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이거를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왜 정통 기독교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또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이 의무를 다 수행하는데 왜 당신들만 그렇게 입영 거부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군대 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군대 가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고 비신앙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포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고, 둘째는 믿음의 내용이고, 셋째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대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성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에는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섬김에는 대상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믿는 신 없어. 난 믿는 존재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그 존재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 그러면요, 그 돈이 신인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은 돈인 거예요, 돈.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인생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 내 인생이 말이죠, 건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은 건강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 탐욕이 그들의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돈을 섬기고 살든지 명예를 섬기고 살든지 아니면 쾌락을 섬기고 살든지 각자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섬기고 믿고 사는 대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나 아랍인들이 믿는 하나님 알라나 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막연하게 숭배했던 옥황상제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참 하나님을 바로 묘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뭔가 어떤 이들은 태양과 태양빛, 태양열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했고 태양 자체, 태양빛, 태양열 이게 구분이 됩니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에 태양빛에 손을 가까이 대면 따뜻하잖아요. 그죠? 달빛이 따뜻한가요? 빛은 있지만 열은 없어요. 근데 달빛은 사실은 태양빛이 반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빛하고 태양열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예, 달빛은 태양열은 반사 안 하고 태양빛만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자체, 또 태양빛, 태양열 이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뿌리와 줄기와 나뭇잎 사실은 하나의 나무죠.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런 설명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예. 김지동 목사가 그렇게 설명하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완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계시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화육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들 영혼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려운 설명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 이름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없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내가 믿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남자가 수백 명이 서 있어도
당신 뒷모습만 봐도 내가 당신 누군지 내가 알아맞힐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이야기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믿음의 대상.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옛날에 박모씨, 또 안모씨, 조모씨, 영생교 조모씨, 하나님의 교회 안모씨. 이 안모씨가 죽고 나서 자기 아내 장모씨가 갑자기 또 교주로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별이 바뀌었어요. 남자 하나님에서 여자 하나님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집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윈체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총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윈체스터 씨하고 그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인만 혼자 세상에 남았는데 이 홀로 남은 윈체스터 부인은 돈은 많은데 언제 사고로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과 그리고 공허한 이런 메꿀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이비 종교를 찾아다니고 미신을 접하기 시작했는데 한 점성술사로부터, 이 서양에는요 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들여와가지고 어디 뭐 커피숍 같은 데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제발. 이 점성술사로부터 어떤 점괘를 받았냐면은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점괘를 받았어요. 돈은 많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16명의 목수를 동원해서 집을 지었는데 창문이 16만 개, 16개가 아니고 16만 개, 문이 2,000개, 그리고 아주 기괴한 구조로 집을 지었는데 역시 집을 짓는 중에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집을 짓는 중에 안 죽는다 그랬는데 집 짓는 중에 죽었어요. 그러니 이 집이 필요가 없어서 다 허물어서 이 처리하는데 8대의 큰 트럭으로 2달 동안이나 실어 날랐다 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이 여인이 믿은 대상이 누구예요? 점성술사, 잡신, 미신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귀신하고 잡신 섬기고 자기 탐욕을 신으로 섬기면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내용.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믿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 다닌다는 그 사람이 말이죠. 자기 딸을 학대를 했어요. 학대해서 죽였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딸을 학대해서 죽이라는 말씀 없어요. 그리고 학대해서 죽인 딸 입을 덮어놓고 1년 동안 기도하면 부활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할 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용이 잘못됐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렇죠?
자녀를 귀하게 여겨라. 자녀를 몰래에게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는 이건 사형을 시켜라. 이만큼 자녀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는 그걸 믿었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믿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뭘 믿는다고요? 무슨 복음 믿는다고요? 지가복음. 지가복음. 지 마음대로 만든 지가복음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서술형으로 끝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명령형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서술형으로 끝나는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명령에 관한 부분은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짐 윌슨이라고 하는 구약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에게 토론을 요청했어요. 교수님, 성경 내용 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 토론도 좋지만은 내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읽은 학생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전체를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40년 동안 밤잠을 못 자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적어도 수백 번 이상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이 중에 믿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을 몇 번이라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내게 와서 토론을 해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설교 30분 들어가지고 자꾸 어려워요. 집에서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시고 또 수요일에 성경 공부 나오시고 이렇게 해도 부족해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증거. 예배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성화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우리 장로교를 세우신
칼빈 선생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내용은 성경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는 안 드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을 거예요. 연애하는데 남자가 말이에요. 여자에게 내가 너 좋아하는데 만나기는 싫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건 거짓말이죠. 좋아한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죠. 좋아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배는 안 드려.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소중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가 됩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 섬기다라는 표현이나 절기를 지킨다는 표현이나 다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 또 다른 증거,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 나 자기 사랑해.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한 번도 돈 쓴 적이 없어. 밥값도 안 내고 선물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의 증거가 없잖아요. 믿음의 증거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10계명을 지키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믿는다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굴고 방탕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내고, 여러분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우리 믿음의 증거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이 말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증명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룩한 말씀, 성경 내용과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온 세계와 인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섭리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복음과 성경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드러나는 삶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